예. 어떤 사회이든 또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서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널리 인정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질서, 그런 또 풍습,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그런 풍습들이, 질서들이 많이 있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을 날마다 이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것을 우리는 평소에 이제 관습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근데 이런 관습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고정관념도 따라오고, 관행도 따라오고, 관례도 따라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오늘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늘 그렇게 생각해서 도무지 그 생각이 바꿔지기 어려운, 잘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쉽게 안 바뀌는 고정관념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서 매일매일 그거에 따라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는 죄인이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이 늘 해왔던 관행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이 그들에게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해서 그 세금을 로마에 내고 남은 그 잔액을 자신들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세리들은 창녀들처럼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늘 그 사회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인식, 관습, 관념,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가게에 점원을 또 일꾼을 뽑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뽑는 게 마땅합니까? 그 사람 괜찮대, 믿을만하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그렇지, 그런 사람을 당연히 일꾼으로 뽑고 내가 그 사람을 취하는 것은 너무도 우리에게 있어서 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 그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던 레위인, 레위라고 불렀던 사람을 마태는 마태라고 부르고 또 마가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주목하셔서 눈여겨보셨다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도 놀랍게 어떻게 합니까? 레위가 정말 그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결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발끈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해할 수 없었던,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찝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늘 논쟁을 벌인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당연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한 무리들, 죄인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한 패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너무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30절 여기에 보면 29절에 보면은 그 죄인이라는 단어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죄인만이 아니라 그 사회 전반적으로 그 사회적인 신분을 규정하는 그런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죄인이란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 사회에서 죄인의 신분이다 라고 그렇게 레위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죄인이라고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걸로 그 사람들을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거룩한 자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의 이 고정관념의 반대편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죄인인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자기들의 의식들, 너희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또 다른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죄인으로 이렇게 분류합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분류합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는 교회에 오래전부터 나와서 직분을 맡아서 일꾼으로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누구는 정말 죄인인데 저 사람은 저런 큰 죄를 짓고 지금 저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정말 그 죄인이라는 그 낙인을 벗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부분이 나도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반격을, 그들의 생각을 향해서 패부를 찌르는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예수님이 부를 때 벌떡 일어나서 그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부터 해방을 얻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진단 속에서 회복을 얻으면서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고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 병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진단한다면 어떻게 해요? 병이 있을지라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많잖아요. 나 아픈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잠시 감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병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오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사 앞에 가지 않으면, 병원을 찾지 않으면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회복을 얻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누가는 마태나 마가가 말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를 더 여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
예수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선언을 듣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또다시 반론을 제기하면서 금식에 관한 논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격들을 계속 내놓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그런 금식이나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은 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비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이나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너무도 분명히 우리가 알듯이 하셨어요.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이나 기도가 필요할 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할 때, 할 수밖에 없을 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관습이나 관행이나 자신의 위선과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금식과 기도를, 특별히 종교인들은 그냥 관습에 따라 자기의 어떤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금식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구약을 보면은 속죄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한 건 물론이고, 국가적 재난, 병들었을 때, 애곡할 때, 회개할 때, 위험이 임박할 때, 재앙을 기념하거나 또 기근이 올 때 금식했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불타고 또 그달랴가 피살돼서 성전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 성전이 함락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을 때 그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보통 2번,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월요일, 이런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건한 사람도 그보다 더 많이 이렇게 경건의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이들은 과시행위로 금식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과시와 위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금식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들 앞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또 새 부대와 낡은 부대, 그리고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있는 동안에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된다는 표현들을 많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을 나눠주시고 또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순간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정말 그때는 우리가 금식이 필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나눠주러 오신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갖고 있는 율법주의, 율법을 오해해서 가르쳤던 그 유대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 정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낡은 관습의 그 옷을, 그릇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하나로 합쳐질 수 없음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는, 그 관행들, 관습들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돼야 되고 버려져야 되고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9절에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묽은 것이 다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이상하게 다르네?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논지를 뒤집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옛 것이 좋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옛 것을 원하고 새 것을 배척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참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사가 필요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회개시키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엄청난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내가 의인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의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삼고 일꾼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이 계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오면, 그분이 부를 때 아멘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관습과 관례와 관행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품고 있는다면 이 놀라운 일은 우리 안에 벌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다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아직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방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중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안에, 또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관습들을 오늘 이 시간 또 내려놓고 정말 지금 현재 오늘 절망의 저 끝에 서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는 그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레위처럼, 마태처럼 제자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하나님, 이 감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죄의 모습이 발견되고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 것을 믿습니다. 주변에 죄 가운데 아직 머물고 있는 자들,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자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구원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잔치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